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마음껏 주 앞에 예배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아모스 9장은 다윗 이후에 몇백 년 후의 예언의 메시지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심판받는 메시지가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이 9장 11절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축복인데, 그 회복의 그 첫 번째가 다윗의 장막에 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이고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 오벳 에돔에 있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다가 법궤 언약궤를 넣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고, 레인들을 세워서 날마다 찬양하며 경배하며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열왕기상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친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 왜? 이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막 감격하며 찬양합니다. 4절 5절 계속해서 볼까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아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앞에서 이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레인들을 세워서 날마다 찬양과 경배와 이 나팔과 이 모든 것을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 하 6장에는 이 언약궤가 들어온 모습 속에 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막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고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는 모습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다 기뻐하진 않았어요.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16절, 사울의 딸 미갈이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왕이여 채통이 없습니다 라고 미갈은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14, 16, 17, 2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춤추며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계속해서 사무엘상 하 6장 16, 20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다윗이 여기 있다면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팔짱 끼고 뒷짐지고 구경하면서 관마하면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온 힘을 다하여 춤추며 기뻐하며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화음을 넣어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배를 사모하시고 꿈꾸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충정교회가 이 하나님 임재가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장막에 넣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예배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몇백 년 후에 오늘 11절 말씀에 아모스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말은
텐트를 사서 장막을 치고 법궤를 만들어서 갖다 넣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처럼 온 마음을 갖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찬송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자유가 사라집니다. 에베소 5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형식한 예배, 가식적인 예배,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는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는 다윗상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아줄 것이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다윗처럼 예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진 틈, 욕심으로 죄로 인한 틈, 멀찍이 따라가는 틈, 그것을 주께서 메꿔주신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우리의 열정, 허물어진 우리의 꿈, 무너진 우리의 마음, 무너진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서 옛적과 같이 다윗처럼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 되며 경배하는 놀라운 예배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틈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틈이 있으면 사단이 그 틈 사이에 틈타게 와서 더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밀접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예배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메마른 분 계십니까? 열정이 식어진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최고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일으키고 회복되어지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가 기업으로 얻게 되어지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 기업으로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에돔의 남은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이 누구지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적대인 나라예요. 늘 방해하고 괴롭혔던 나라가 에돔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 오시고 성령님 임하시면 그 원수 같은 나라 중에서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들도 예배자가 될 것이며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신명기에 보면 그 에돔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 에돔은 너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예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여러분, 이 에서의 별명이 에돔인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원수 같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이지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원수인 나라도,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들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도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굴까요? 북한 아닌가요? 북한? 같은 민족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있고 원수 같은 나라이지만 주께서 결국 그 북한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될 것이며 1907년도 일어났던 장대교회에서 일어났던 평양대 부흥의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 북한에 무너진 교회들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내 힘으로 일컫는 만국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고 12절 말씀 이러고 있어요.
자, 원수 같은 나라가 주님 앞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올레이션스, 모든 나라가 주님 앞에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들이 은혜를 받고 저들이 전도자가 되어지고 정말 불붙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바울 같은 사람 정말 세계를 세 바퀴씩 돌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방 땅에도 만국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 28,0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졌고, 지금도 수많은 선교지에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 모든 나라가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들을 꿈꾸며, 아니 현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온 나라를 통치하고 다니시는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들이 온다는 것이에요. 시편 22편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할렐루야.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선교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도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돔의 남은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온다. 원수 같은 나라가, 북한 땅이 재건되어지고, 내가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랑 원수진 그 사람들도 주님이 사랑하는 축복의 대상이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기에 주께서 그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 골방에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나갈 때에 만국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가족을 품으셔야 돼, 친척을 품으셔야 돼, 친구를 품으셔야 돼, 이웃을 품으셔야 돼, 원주 땅과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품으셔야 돼. 왜? 그들도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주님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아모스 9장 이 메시지가 사도행전 9장에 그대로 나와요. 야고보 제자가, 예수님의 동생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봐요. 사도행전 15장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아모스의 메시지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계속해서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핍박이 있는 중에 여러분 평신도들이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가 이제 평신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져,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를 파송을 받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초청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그런데 누가 있냐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선민 사상이 가득 찬 사람들. 우리는 천국 가고 우리는 예수 믿고 저 이방 사람들은 지옥 가는데 그게 언제냐,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립,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냐, 아니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할례도 안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시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이 기독교 최초의 종교회의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예수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압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대립이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내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백부장 이방인이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성령을 임하고 예수 믿는 기적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느니라. 이 메시지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두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 당시에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종교의 예루살렘의 큰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때 의장이 야고보예요.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 말이죠. 그때 다 의견을 듣고 그때 결정을 합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오고 복음을 증거하면 만국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고 애굽의 남은 자들도 주 앞에 돌아올 것인데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구원될 수 있다라고 땅땅땅 종교회의에서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메시지가 바로 아모스 9장 메시지를 야고보가 인용해서 증거한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바로 성령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신 전에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찬양이 선포되어지고 뜨거운 기도가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에 있는 수많은 백성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계속 회복되어지기를 아모스가 선포하는데 그 아모스의 예언이 여러분 신약성경에 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이방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성취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와 선교는 비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와 선교는 비례한다. 진짜 예배가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자는 선교자예요. 자, 두 번째, 선교하는 사람은 예배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지 않고 구지 않고 삶의 예배에 따르지 않는데 그 따르지 않는 삶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와 선교는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어지고 에돔의 남은 자와 내 힘으로 일컫는 만국이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이 예배와 이 선교를 주께서 일으키시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실 수 있겠어? 누가 할 수 있겠어? 누가? 오늘 본문 11절 그날에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주겠다. 에돔의 남은 자와 내 힘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기대하시는데,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시는데, 얼마나 꿈꾸시는데, 난 너의 예배를 보고 싶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예배를 내가 일으켜 주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내가 보고 싶다. 그리고 에돔의 남은 자와 내 힘으로 일컫는 만국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내가 사모한다, 기대한다. 이 마음이 깔려 있는데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로 이 놀라운 일들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충정교회 예배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찬양팀의 찬양과 찬양단의 찬양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 찬양할 때 화음 넣어서 찬송하고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은혜로 받고 결단하고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더 깊어져야 돼. 더 깊어져야 돼.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삶으로 준비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예배 속에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아셔야 돼. 그리고 어떤 사명을 주실지도 예배를 통해서 받으셔야 되고 말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힘으로 일컫는 만국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 원수 같은 나라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며
내 힘으로 일컫는 만국을, 모든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메시지가 원어로 야레쉬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그냥 얻는 게 아니라 먼저 있던 자를 쫓아내고, 먼저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다, 이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냥 정복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나안의 7족속이 있어요. 그것을 다 쫓아내고 몰아내고 그 땅을 얻게 하리라, 야레쉬, 얻게 하리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임재 속에 거하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은 쫓아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가득한 심령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내가 내게 기업으로 얻게 해줄 거야. 너의 어둠은 다 떠나가게 될 것이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가정을 통치하시고 가정의 천국이 일어날 것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가정 안의 어둠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기쁨과 자유와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 예배를 드려도 큐티를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사모하고 나오니 내 안에 잘못된 모든 고집과 죄와 욕심들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용서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은혜의 마음이 생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도 한 집사님이 여러분 이렇게 방문하셨다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예배를 드리는데, 주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그 마음의 어두운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어쩔 줄 모르셔. 너무 기뻐하셔갖고 막 은혜를 막 예배 시간에 막 은혜를 막 부어주시니까 우리 안에 얻게 하리라, 야레쉬, 어둠은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괴로움은 떠나가고 우울증은 떠나가고 이 불면증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임마음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울이 악신에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막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찬양의 사람, 여러분 악기의 사람, 아름다운 수금을 타는 이 악기의 사람, 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야레쉬,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옥에가 얼마나 괴로울까.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으니. 그런데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찬송하니까, 그 밤에 기도하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야레쉬. 여러분,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찬송은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무기예요.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 마음속에 찬송하기 시작하니, 그 안에 감사하기 시작하니, 그 안에 예배하기 시작하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의와 희락과 행복이 가득 찬 심령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를 벗어버리세요.
껍데기 전 예배를 벗어버리세요. 그냥 하는 척하는 예배, 관마하는 예배를 벗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개인이 살고, 그래야 가정이 살고, 그래야 교회가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몇백 년 후에 아모스가 예언하기 시작하는데, 이 예언이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오늘 이 충정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